안녕하십니까? 설원교회 남두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고 제목은 쉼을 얻으리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참으로 힘든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속칭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같이 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보기에 좀 답답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똑소리 나게 일을 잘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화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심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 방면에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각각 다르다 보니 자기 생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모두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여 피로감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육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모든 사람은 많든 적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렇듯 신경 쓰이게 하는 일들은 고래로 인간인 이상 모든 개인에게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여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 놀라운 업적을 이루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서 실패와 좌절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왜 결과는 달라질까요? 혹자는 스트레스의 성격이 자체로 중성이고 이는 받아들이기 나름이기에 건강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일견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도 정도 나름이지 심할 경우 저에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달리 보자면 새로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쉼, 즉 휴식입니다. 이 쉼에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쉼도 포함됩니다. 본문 말씀은 갖가지 종류의 스트레스로 힘든 자들 모두를 부르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든 자신이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무거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진정한 쉼을 얻고 싶어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깁니다. 설마 그러려고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 말씀을 가볍게 여겨 듣고서도 잘 듣지 못했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는 등 인간적인 고집을 세웁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주님께서 와서 쉬라고 부르시는데도 오지 않으면서 언제 어떻게 쉬나,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멍에를 메고서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껏 지고서 허덕이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야만 했던 무거운 짐에 비하여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멍에는 너무나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나는 능히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고서도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아예 짐을 버리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게의 짐도 감당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주님과 짐을 바꿔 들게 됨으로 얻게 되는 쉼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는 종종 신앙생활을 사역감과 의무감으로 힘들게 행합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어떤 경우 스트레스를 주는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좀 쉬어야 하겠는데 예배드리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 같고, 좀 자고 싶은데 자면 불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억지 춘향의 식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주일 출근표에 도장이라도 찍어야 된다는 의식이 잠재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야만 나름의 안도감을 얻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핑계거리를 찾는데 열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천국잔치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변명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주는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처절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10분간 휴식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제외시키거나 선심 써듯이 예배에서 빼준다면 아마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 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10분간 휴식 시간을 보장받으려는 노력과 같이 적극적이고 필사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휴식이나 쉼이 어떤 것인지 그 성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이 마치 고된 일과의 연장으로 새로운 스트레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빠지려는 노력은 해도 애를 써서 보장받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이스라고 손님을 청했지만 그들은 장가 가야 하고 밭에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가지 못하겠다는 나름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노한 임금은 그들을 멸하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청하게 하여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그가 묵묵부답일 때 그를 내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성장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초청에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초청은 참석자의 어떤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단지 예복을 입고서 나올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예복을 입고서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잔치, 곧 십자가 아래의 쉼으로 풀이할 수 있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구원을 죄의 길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쉼에 비유하시고 일단 먼저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쉼, 즉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잔치에 오기는 왔지만 다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예복을 입지 못한 한 사람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임금이 누구나 초청하셨기에 오는 자격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잔치에 입을 예복은 걸치고 와야 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멍에입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 멍에를 지고서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하신 바 주님의 멍에인 자신의 십자가는 매지 않고 오직 자신의 관심사항인 와서 잔치에서 즐길 생각만 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예복조차 입지 않고 임금의 잔치를 즐기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내어 쫓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길에서 마음의 쉼을 추구하면서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초청은 듣고 오지 않거나 왔다고 하여도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회피하여 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쉼을 얻는 것을 보는 신앙생활의 구경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매지 않고 쉼만 얻으려는 얌체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멍에는 말씀과 같이 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라고 명하시는 짐은 자신이 지고서 이기지 못하여 휘청거리던 죄의 짐에 비하여 아주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주님께서 내 짐의 거의 대부분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냥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내게 주어진 멍에를 지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싫어서 내가 매야 하는 배낭마저 팽개친다면 천국 잔치에 오면서 예복마저 팽개치고 오는 것과 같은 꼴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져야 할 멍에는 지지 않고 얌체처럼 오직 쉼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쉼이란 요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쉼은 쉼입니다. 아예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쉼을 가진다는 것은 쉬면서 힘을 회복하여 계속해서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진정한 쉼은 쉼으로 새 힘을 얻고 자신의 일을 해나감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쉼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 쉼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 나와 진정한 쉼을 얻음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에 더욱 충실하여 복받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